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한 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그리스토스와 함께 죽음 삶에서 일으켜지는 것. 그렇죠. 죽음 삶에서 일으켜지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삶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부자가 이제 부활할 때는 부자로 읽지만 사실은 그게 복자입니다. 다시 복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원상복구된다는 얘기인데 죄인의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죽음 삶에서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그럼 죽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그리스도스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다고 선포되거든 네 삶 안에 어떤 삶이 죽음 삶의 부활이 없다고 어찌 말하느냐. 죽음 삶에서 부활이 없다고 어찌 말하느냐. 이 죽음 삶이라고 하는 네크로스가 이제 복수형으로 쓰이는데 네크로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토스는 죽음 삶에서 에크네크론 일으켜졌는데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으켜지다, 깨어나다. 어떤 삶은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일어서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가 없다고 주장하느냐. 이걸 이제 일반적인 해석으로 번역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스께서 죽음들에서 일으켜졌거든 이렇게 돼요.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는데가 아니라 죽음 삶에서 죽음들에서 일으켜졌거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들에서 일으켜졌거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죽음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만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때 이제 그 좌우에 있는 두 강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음 삶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나토스예요. 타나토스고 죽음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스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시체라는 단어거든요.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을 시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해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되는 곳은 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새 무덤에 장례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로 문을 막았다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로 쓸 수가 없다고요. 일반적인 복수.
그러면 일반적인 복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풀어야 맞다. 이렇게 제가 문법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음도 어떤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일으켜진 삶이 또 계속되는 거고 지속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삶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죽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워 있다는 게 당연히 시체가 누워 있겠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따르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자 그의 제자 삶에서 색다른 이가 그에게 언급하되 주여 먼저 나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떠나길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신의 죽음 삶을 저 삶이 장례 치르게 죽음 삶을 놔두고 너는 나와 동행하라. 아버지 혼자 죽었죠. 그래서 시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죽음 삶이라는 죽음들이라는 복수로 썼냐고요. 그래서 그걸 죽음들이라는 복수로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죽음 삶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 어떤 상태 죽음이라는 상태의 삶을 저 삶이 장례 치르게. 그러면 죽음 삶을 누가 장례 치르냐면 나를 따르지 않는 죽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 치르게 죽음 삶을 놔두고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면 산 삶이 되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지 않는 삶은 죽음 삶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삶이라는 네크로스가 복수로 쓰인 네크로이 또는 네크론 목적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되어야만이 부활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체 죽었다가 장례를 치르기 전이건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같은 데는 대개 3일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르는데 뭐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혹시 부활할까 살아날까 해서 3일 동안 방치한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 장례를 치렀어요. 당일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2절을 좀 볼까요? 그날 안에 부활을 잊지 않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삶이 예수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직접 탐문하여 말한다. 선생님, 모슈스가 언급하였다. 누가 만일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여자를 결혼시켜서 그의 형제에게 후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곁에 7 형제 삶이 있었는데 첫째도 결혼하였다. 생을 마쳤고 후사를 갖지 못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여자를 놔주었고 둘째와 셋째와 7 삶까지 그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후에 여자도 모든 삶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부활 안에서 그녀가 7 삶의 누구의 여자입니까? 7 삶 중에 누구의 여자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내 삶은 성경 삶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차리지 못하여 미혹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런데 죽음 삶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에 의해 내 삶에게 구전된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부활 안에서는 부활 안에 들어오면 부활과 하나 되면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하늘 안에 있다. 사자는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인가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안겔로스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안에 있는데 그 하늘이라는 우라노스가 히브리어에서는 샤마임인데 샤마임이라는 쌍수에서 단수가 된 거예요. 하늘 안에. 그러니까 그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은 쌍수라는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인식,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다가 결국은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내쫓김을 받죠. 그게 이제 일곱째 나팔을 울려질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각자 안에서. 그렇게 해서 내쫓겨지면 내쫓겨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죽어갖고 시체로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요. 그게 그 시체들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감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체들의 하나님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정의하기를 네크로스, 죽음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거기 생략을 해 있는데 오늘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계시록 3장 1절로 2절. 그리고 사르데이스, 붉은색이라는 의미예요. 빨강색. 사르데이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영삼과 일곱 별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노력 삶을 알아보았노라. 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음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음이다. 죽음이 움직이면 삶이죠. 죽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너는 깨어 있어 죽으려고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깨어 있어 죽으려고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내 노력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네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죽으려고 의도하는, 그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으려고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그들을 깨워서 일으켜라 하는 얘기예요. 뭘 깨우라는 거예요? 정신을 깨우라는 거예요. 정신을 깨우라는 얘기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가서 흔들어 깨우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깨우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실제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걸 깨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운다는 단어의 그 개념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올바로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뭔가에 팔려 있는 그 정신을
정신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죽음 삶에서 부활이 없거든 그리스도스도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죽음 삶에서 부활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까는 일으켜진다는 그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이, 일으켜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게이로가 곧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삶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스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죽음 삶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어나도록 부활하도록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요 절도인 자가 바로 우편 강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일곱째 날의 삶을 살면서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모든 성도들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가, 부활했다는 말이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는 크리스토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의 이루고자예요.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예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루고자 믿고 산 자는,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부활관은 바리새인의 부활관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다섯째 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관은 이 마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두개인들이 물었잖아요. 부활 시에는 한 여자가 있었고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마스로부터 7째까지 같이 이렇게 살았다 이게. 그런데 애를 하나도 안 낳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부활 시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여자가 첫째 아내가 됩니까? 막내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부활 시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혈육 관계로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을 보낼 때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부활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딘지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곳에 갔다 온 자가 없어요.
간혹 무슨 비몽사몽간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어디라고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왜? 부활의 장소는 바로 우리 각자 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이제 그렇게 예수 믿고 부활한 자가 실제 죽어서 간 곳은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왜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곳은 3차원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고 쓸 수도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우주 공간의 어느 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물리학이에요. 3차원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라면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장소적인 개념으로 써놨다고 하면, 글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빨리 죽고 그곳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아프도 약도 안 먹고 그냥 골골하다 그냥 죽겠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럼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믿는 부활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부활관은 달라요. 지금 벌써. 보세요.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오 그랬죠. 그리고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그랬어요. 믿으면 이제 산다는 얘기예요.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그거는 이제 새로운 세계죠.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생을 마치면 내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거 아니죠. 연결이 될 뿐이죠. 세계가 바뀔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고 다시 산 자로서 삶을 얘기하는,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볼까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 삶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삶 안에 거주하시거든. 예수를 죽음 삶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삶 안에 거주하시거든. 그리스도스를 죽음 삶에서 살리신 이가 네 삶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영을 인하여 내 삶의 죽을 몸 삶도 살릴 것이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부활 안에 있다면 그런 얘기돼요. 부활 안에 있다면 네 삶의 죽을 몸 삶도 살릴 것이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올 수 있는 건 죄거든요. 그 죄를 벗어버리면, 죄로부터 해방돼 버리면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다른 세계로의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가 나를 그 내세적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 14절로 15절. 그래서 그리스도스께서 일으켜진 것이 아니거든 내 삶의 선포는 아마도 공허하다. 그래서 네 삶의 믿음도 공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역행하여 내 삶이 증언하였던 것인,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니 비록 죽음 삶일지라도 아마 저가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 삶인 내 삶도 발견된다.
파울로스의 그 과거 행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짓 증인 삶이 이제 탄로가 났다, 드러나게 된 것이다, 발견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죽음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못하게끔, 그것이 이단들이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는 다섯째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입장에서는 지금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얘기가 전혀 지금 깜깜한 얘기예요. 그건 들어보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그리고 승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더라면 파울로스도 회심을 했을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증언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파울로스에게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광야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담에색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부분을 좀 볼까요? 그러나 아직 협박과 살인의 기세 등등한 사울로스는, 그때까지 사울로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단어가 스월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 스월이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러니까 죽음 삶의 상태였어요. 다섯째 날은,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전부가 다 죽음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까 사대교회, 사르데이 교회가 결국은 죽음 삶이라 다섯째 날 교회거든요. 그게 다섯 번째 교회라는 것이 다섯째 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 일곱 개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교회들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했는데 그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협박과 살인의 기세 등등한 사울로스는 주의 제자 삶에 이르고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회당 삶을 향할 편지를 저 곁에서 요구하였으니, 길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장정 삶이나 여자 삶이든 결합하여 어떻든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잡아오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행동대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행 중에 다마스코스에 가깝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번쩍였고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는 언급하였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언급하시되 나는 예수스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가시 삶을 향하여 걷어참이 너에게 강팍하다. 그러니까 가시 삶이 그 발로 차면은 가시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시 삶은 전혀 부러지지 않는 쇠 장살과 같은, 쇠 사슬과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네가 발로 차냐? 그럼 네 발만 아플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14절 15절은 사울로스로 있을 때의 그의 행위, 그것은 뭐냐면 부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부활 말도.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막연한 부활관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울로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활한 얘기는 처음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스라고 하는 이단 괴수 같은 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만이 가능했었죠. 부활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예수스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스를 죽였던 것이죠. 그럼 죽이지 않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여야 부활이 일어나지. 결국은 모순 덩어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신앙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셋째 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넷째 날이에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법을 받고 그래서 이제 후계den과 청지기 아래에 훈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치게 되는 건데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들어가는 것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무슨 문화생활 정도로 이해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 현재 지난 우리가 20회 그 대선 과정에서 많은 목사들이나 믿는 자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 무속을 옹호하고 또 이단 신천지를 옹호하고 일본의 남묘호랑 개교를 옹호하는 그래도 좋다, 그럴지라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다스날까지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맹신적인 믿음이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페이스 믿음이 아니고 빌리브 하는 거 아니고 그게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그것은 거래 개념이에요. 상거래 개념이에요. 그 주거지 받거니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헌금으로 또 내 신앙생활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신뢰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신뢰한다는 말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 부쩍 신뢰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신뢰한다는 단어는 상거래용입니다. 그 미국의 1달러에 보면은 We trust in God 그랬죠. 우리는 신뢰한다. 어디 안에서? 신 안에서 또는 신으로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무엇을? 달러를.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 안에서 달러를 신뢰한다. 달러가 신용거래의 그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런 단어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신뢰하는 거예요. 네 번째 17절. 왜냐하면 죽음 삶이 일으켜지지 못하거든 그리스도스도 일으켜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께서 일으켜진 것이 아니거든 네 삶의 믿음이 헛것이며 아직도 네 삶은 네 삶의 죄 삶 안에 있다. 이게 지금 다섯째 날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스와 함께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다라는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반어법도 써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너희 믿음을 헛것이고
그 다음에 네 삶이 죄 삶 안에 아직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섯째 날 교육을 받고 믿음이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넷째 날에 다섯째 날의 과정에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믿는다 그러는데, 기사와 이적을 보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다 믿죠. 근데 그 믿는다는 게 개념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냥 내놔요. 그냥 믿겠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믿는다고 그래. 기사와 이적을 보면 남의 이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면 어쩌겠어요. 완전히 맹신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죄 삶에서 해방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숨이 끊어진 후에 죽음이 있을 것이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것을 일곱째 날이라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사이에서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내세적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세적 생명과 이제 현세적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무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으로 얘기해요. 그걸 이제 이생과 저생인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승과 저승으로 바뀐 거예요. 이생과 저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스에 일으켜지시는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섯째 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까지는 믿음을 얘기 안 해요. 믿음을 얘기 안 해요. 믿음을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믿음을 물어봐요.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함부로. 넷째 날에도 쓰고 다섯째 날에도 쓰고 초신자에게도 쓰고 세례 교인에게도 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증명이 되기 시작해. 신뢰한다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 맞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날도 신뢰, 다섯째 날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빌리브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게 여섯 날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 그게 정리가 되고 교리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실제 일어나요. 실제 일어나는데 그 죽음 삶에서 일으켜짐을 받는다니까요. 깨어난다니까요. 사고가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실제예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하드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죽음 삶의 믿음이라는, 죽음 삶이라는 그 하드웨어에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흐레마라는 그 해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부활로 옮겨가는 거예요. 죄의 삶에서 해방받게 하는 거예요.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교리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기성교회, 다섯째 날 교회는 부활에 대한 정의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이 하면서 북망산천 가죠. 그런데 북망산천을 가고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3일장을 치르건 5일장을 치르건 아니면 하루장을 치르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무속에서는 49제를 또 지내잖아요. 중간에 구천을 떠도는 혼이 있으면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라는 그런 그 49제. 뭔가 그 구천을 떠들고 있다는 얘기는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을 풀어요. 그걸 살풀이 구지라고 하는데 살풀이 굿을 통해서 또 하고 뭐 49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이 풀려서 가도록 여기에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그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한이에요. 그 한이 왜 생기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이 안 생겨요. 왜? 억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믿었거나 뭘 신뢰했거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아예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신뢰하거나 믿었거나 간에 넷째나 다섯째 날을 거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가 한이에요.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49제를 지내든 뭐 살풀이라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문제를 그 한을 푼다는 얘기가 죄 삶이거든요. 죄 삶으로부터 얽혀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풀고 나면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는 안 보이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하진 않아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2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이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 그 마르다 얘기예요. 그 오빠가 지금 죽었잖아요.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알아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네 형제가 일어설 것이다. 마르다가 그에게 말한다. 최후의 날 부활 안에서 그가 일어설 것을 나는 알아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어느 최후의 날이 올 건데 그날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날이 최후의 날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섯째 날 우리가 교리 아니에요? 그 부활의 날, 최후의 날 부활 안에서 그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거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세에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느냐? 그녀에게 말한다. 그에게 말한다. 내 주님, 당신은 세상에 이르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신 것을 나는 믿은 것입니다. 동문서답이에요. 그냥 동문서답. 부활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믿음 상태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마르다의 믿음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다섯째 날이고 지금 바리새인적 사고예요. 다섯 번째 18절 아마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망하였다. 그 지금 다섯째 날의 연장선 얘기죠.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망하였다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그 믿음의 그 장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삶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 삶들이 너희 속에 안에 있는데 네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죄 삶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부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망하였다고. 히브리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는 삶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1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들은 신뢰해요. 그걸. 그 일반인들은 신뢰하고 그 예언자 삶은 여기 나오는 그 믿음의 장로 더 늙은이들은 증언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 사람만이 믿음으로 증언받았어요. 그렇지만 연통, 에판겔리아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40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다섯째 날까지 죽었던 그 예언자 삶이나 그 믿음의 그 장로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니까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들은 연통이 없기 때문에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통을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봤어요. 보긴. 믿음으로 봤어요. 봤는데 그들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뭐 안 살았거든요. 어떤 이는 넷째 날에 죽은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셋째 날에 죽은 자도 있고 어떤 이는 둘째 날에 죽은 자도 있고 어떤 이는 다섯 날까지 와서 죽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죽은 그 시점으로 볼 때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아벨부터 등장하지 믿음의 장로 삶이.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장로 삶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 다섯 날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섯 날, 일곱째 날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연통이라는 게 뭡니까? 일곱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파겔리아, 연결된 에피, 연결된 소식.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곱 날이. 성경 66권이 일곱 날 안에 포함되고 연결되어야 돼요. 이게. 그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꿰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날로. 이 중요한 사실을 다들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서령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내리에 박혀 있고 그것을 입으로 토설했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처럼.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우기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 맞는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믿을 테니까. 이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마르다의 행동 그리고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 때문에 이제 저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까지 그들이 거기까지 이게 연결돼서 뻗쳐져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삶에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 삶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봤느냐? 내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약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2절 1절 내 삶에게 둘러싼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내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 인하여 내 삶 안에 놓인 싸움을 다름질하자. 이게 믿음의 행보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싸고 있어 지금 구름같이. 그 구름이 거쳐야 됩니다. 구름이 거쳐야 돼. 그 구름이 거칠 때 그 무지개가 나타나요. 일곱 색깔 무지개가. 그 레인보우가 활입니다. 활. 활.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신저, 그 큐피트 화살. 그 개념이 그런 데서 나왔겠죠. 예.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쏘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그 구름 안에 있어야 돼요. 구름 안에 아직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어서신 것을 믿고 있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도 저와 함께 인도하실 것이다. 잠든 삶도 그게 바로 다섯 날까지 잠자던 믿음의 장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사자장의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스 안에서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난다니까 다섯 날까지. 내 안에 지금 말씀을 내가 읽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아벨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스께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저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상봉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뺏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구름. 그래서 왜
이 무속에서는 응? 구름 문자를 쓰잖아요. 도사들 백운도사, 흑운도사 구름 문자를 써요. 그게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니는 자가 누구예요? 응? 신선 아니에요, 신선. 우리 그림 그려보면 신선이 구름 타고 다니죠. 지팡이 딱 들고 흰 수염 촥 날리면서 신선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주를 상무하고 주와 함께 있는 그 상태, 그 하늘이 저 푸른 하늘이 아니고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샤마임이 우라노스가 되고 거기서 사는 행동하고 있는 삶인 하늘의 삶인 우라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시에는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부활 안에서는 하늘에 있어요. 부활 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말이 하늘에 계신다니까. 우리도 하늘에 있다니까. 부활하면 하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안다. 그 이상 아니에요. 이상론.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정말 새처럼 날고 싶은 게 인간의 꿈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 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느 정도 뭐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았다든지 하기 때문에 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외국에 다니기도 하고 권력 때문에 또 외국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 탔다는 것은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현상이다, 상황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그렇게 계속 그럼 하늘에 맨날 하늘을 나는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는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잖아요. 6번째 19절.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이 소망한 이생 안에 있기만 하거든.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이 소망한 이생 안에 있기만 하거든. 모든 인간 삶보다 내 삶은 긍휼한 삶이다. 이생 안에만 있다면 다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자, 이생이라는 단어. 이생, 저생 그랬죠. 그 이생이라는 단어.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지. 이게 저생이라고 말해요. 저생이. 내세적 생명이지. 이승이기만 한다면 인간 삶보다 불쌍한 삶이다. 아니, 인간 삶이 이승이에요. 인간 삶이 살고 있는 데가 이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삶보다 불행이라니까. 불쌍하다니까. 긍휼하다니까. 그게 뭐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말이에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가 이생이에요. 그 조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이생을 현세 또는 내세는 기대하는 내세라고 돼 있어요. 기대하는 내세.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누군가 사람의 아들 인자에 역행하여 말씀을 언급한다면 그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나 누군가 성령에 역행하여 언급한다면 이 현세 안에서도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그에게 노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자는 지금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성령에 역행하여 언급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역행하여 언급한다면, 일곱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 전하는 그 해설을 듣고도 그가 역행하여 언급한다면, 이 현세 안에서 또 내세,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그는 노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고요. 자유롭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 기대하는 내세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언급했고, 에베소 1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는 그가 그리스도스 안에서 역사하였고 하늘에 속한 삶 안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야 그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우편, 우익, 좌익, 좌파가 아니라 우익이 된 거예요. 21절, 모든 우두머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현세 안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월등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부활은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걸 했죠. 그럼 일곱째 날을 살았을 때 그는 내세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세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째 날과 내세 삶은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세 삶을 육체를 가지고 이생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자, 내세적 생림, 이제 현세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이 현세라고 언급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이제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이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풀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길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계명 삶을 지키라.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두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옛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거는 무엇 때문에? 죄인 삶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은 부활된 자의 계명이에요. 부활의 삶이고 내세적 생명의 그 계명이에요. 그게.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고 그러거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그걸 폐기해 버리신 것이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십계명 곧 옛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의 법을 가진 내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그 십계명을 내가 읽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죄인인 거죠. 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범법자라고요. 범법자. 응? 빨간 불은 서시오, 파란 불은 가시오 아니에요. 근데 파란 불에 가야 되는데 빨간 불이 갔단 말이에요. 범법자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 아니에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행위를 따라
되돌려 주실 것이요 참으로 선한 일의 인내를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에게는 내색 생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에게. 죽음 삶이라는 것은 그건 썩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걸 구해야 된다니까.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의 손이 만졌다. 뭐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호로고스 투 조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내 삶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생명도 드러났고 내 삶도 본 것이니 증언하며 생명이 이제 그것을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도 본 것이고 증언하며 내색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린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다 내 삶에게 드러났다. 내 삶에게 드러났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데 드러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추종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추종했잖아요. 그게 내 삶이에요. 제자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내색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났냐면 뭘로 증명했냐면 부활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스 예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믿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걸 뭘로 담보할까? 내가 부활한다라는 걸 뭘로 담보할까? 박연해요. 왜? 성경이 풀리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 부활 안 해서. 그러면 그건 미래적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드러났다. 난 것이에요. 과거형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흐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적 개념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데 그게 흐레마예요. 해설이에요. 해설한 거예요. 지금. 해설한 거예요. 내 삶이 들은 것이고 본 것이고 주목하고 내 삶이 만졌고 그리고 생명도 드러났어요. 내 삶도 본 것이고 증언하며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내색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린다. 내색 그 영생을 알린다고요? 뭘로? 그게 바로 사도들의 해설이라니까. 그래 말하니까요. 그게 생명, 내색 생명이에요. 근데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설령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 바울 신학 그러고 앉았어. 그러면 요한 1, 3서는 요한 신학이에요? 마태복음 마태 신학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까지가 성경인데 복음서 이후는 해설서예요. 해설서, 주석이에요. 그리고 그건 일곱째 날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색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사도행전 이후를 다 들어서.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들어있다고. 핵심은.
그래서 이것을 포커스로 잡고 역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죠, 읽기는. 근데 어디다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것이냐. 복음서와 사도들의 그 해설, 주석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읽어진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밀의 핵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있던 것이 실제화돼서 드러났다. 내 삶 안에. 자기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언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이름, 예수스, 크리스토스, 메시아, 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절.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사울을 불렀다니까요. 복음화 하려고. 그 복음화가, 복음이 복음서 아니에요. 그 복음이 복음화 되는 걸 설명하는 게 사도서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서신을 그냥 그들의 어떤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바울 신학. 요한 1, 2, 3서는 요한 신학, 요한 계시록까지.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면 베드로 신학. 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게 일곱째 날에 자기들의 자기 삶 안에 드러난 그 내적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부활이란 숨이 끊어진 자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죄로 인하여 죽음 삶에 있던 자가 예수스를 만나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죽고 깨어나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면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죽었던 자가 보여지는 것은 만질 수 없다면 귀신이에요. 죽었던 자가 보여지는데 만질 수 있다면 참신이에요. 그 참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꿈이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만질 수 있고 내 삶에 드러났다고 고백한 것이 요한일서예요. 1장 1절로 2절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부활의 실체, 부활의 실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